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31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 보시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31절 말씀은 박해자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계속 성장해 갔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사울 자신에게도 큰 복이었지만 교회로서도 큰 복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또 복음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죠. 3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메섹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다메섹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다메섹, 즉 다마스커스는 오늘날의 시리아 수도지요. 그곳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출을 했고 또 그곳에도 교회가 생겨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뭘 했느냐? 이분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9절 중간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이 뭘 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확신한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핍박도 열심히 했고 지금은 뭘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사실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뭘 전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말 개념으로 하면 구세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전했죠.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도 뭔가 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는 개념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제일 잘하는 말씀이 제 생각에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의 개념은 뭔가 하면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것이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결국 그 의미라고 말씀을 제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말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한 복음도 결국은 뭐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똑같은 내용을 전했죠. 사울이 전한 거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처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한다,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죽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를 주로 우리가 시인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실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언제 그가 믿게 되었는가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했느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온전하게 잘 지킬 수가 없죠. 결국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사울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한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외쳤죠.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는 사울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7장 24절과 7장 25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앞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울은 구원받은 즉시 뭘 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 날은 며칠이냐? 3년입니다. 3년.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정확한 거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간 있다가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울이 간 그 아라비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에 의하면 신의 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라비아에 있죠. 이 말씀에 의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신의 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떤 그 산이 성경이 말하는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을 때는 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뿐 아니라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신의 산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나이 반도 있는 그것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도 아라비아고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아라비아에 갔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사울은 또 뭘 했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매, 3년이 벌써 지난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은 다메섹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거기 있다가는 죽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일단은 거기를 피할 수밖에 없죠. 24절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다메섹을 떠날 때 정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가지 못하고 밤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떠났습니다.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강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메섹을 떠날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떠납니까? 광주리를 타고 담벽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참 사울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울의 고생과 고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내려오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사람들은 사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지 3년밖에 안 된 사울에게 이런 제자들이 있은 것을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양육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해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신 것이죠. 다메섹을 떠나서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3년 전에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려고 한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하려고 이 교회 안에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를 않은 것이죠. 그때 사울에게 다가가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사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해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죠.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격려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를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 불렀어요. 원래는 요셉인데 너무 격려를 잘하니까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격려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불러서 그의 이름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위로하는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에게 다가가 준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다가가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도 능력 있게 잘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눈치 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또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왔는데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한번 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죠. 교회 널린 게 교회인데 뭐 굳이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새로운 얼굴이 보이면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사울이 이 바나바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사역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나바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바나바가 한 일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교제해주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혹 압니까? 우리가 도와준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한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사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울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이번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더 익숙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토종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사울은 양쪽 유대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타소라고 하는 큰 이방 도시고, 그리고 자라고 공부한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의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사울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고 토종 유대인을 만나도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었죠. 양쪽 배경을 다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도 물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죠. 이런 배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겁니다.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은 살인자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복음을 강력하게 잘 전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북쪽에 있는데 왜 내려갔다고 표현했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사울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로 갔죠. 다소로 제자들이 사울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조금 계시면 나중에 또 우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사울을 그의 안전을 염려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보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일단 끝이 납니다. 나중에 물론 또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박해자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이제 또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또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아들, 경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늘 정말 바울을 얼마나 많이 위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없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 뒤에는 이런 바나바 같은 분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는 복음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해자 사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온 세계로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진멸하려고 박해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의 박해 때문에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됐어요. 그리고 박해자 사울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은 급속도로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나 핍박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깊은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